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신 목사님과 많은 지체들 통하여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효력이 우리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복음처럼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어도 우리는 담대히 그 복음을 말하며 전하고 기꺼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참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씨앗들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또 이 파리 땅에 복음이 풍성히 자라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주의 복음으로 만연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그 천국의 기쁨을 바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헌신하고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하나님, 또 오늘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책 225페이지 보면 십자가에서 크게 세 방면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가 보혈의 은혜가 있고, 보혈은 그 죄들과 부정성을 씻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 우리 죄의 몸이 장애가 되고 죄의 세력이 여전히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선포함으로써 벗어나는 것. 225페이지 시간에는 우리 육신 괄호 열고 자기주장 의지가 율법에 대해 죽다. 우리 자기주장 의지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쇼펜하우는 그 모든 생명체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will to life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결국은 공허를 낳게 되고 결코 성취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지가 없어지는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무로 얘기해가지고 불교 쪽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 7장에서는 의지의 문제를 다루는데 225페이지 그 밑에서부터 한 6번째, 7번째를 보게 되면 육신이란 말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은 소마란 헬라어를 쓰게 되고 심플 네이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 죄악된 본성이 율법과 관련해서 사용하게 되면 자기주장 의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일단 선한 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자기주장 의지가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주장 의지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길 바란다. 예를 들면 남이 알아주지 않게 되면 또 이제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생색내기라고 하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좋은 일 하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주장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쇼펜하우는. 그래서 모기 한 마리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파리 한 마리도 그러고. 그렇듯이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선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자기 주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참 로마서 7장은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7장 11절에 한번 말씀 보시면 7장 11절에 여기 죄의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란 얘기죠.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7장 11절 로마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것이 이제 최초 에덴에서 일어난 일인데 계명이 주어지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죄가 기회를 탄다. 그 말이 죄의 세력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사망으로 던져버려요. 사망이란 말은 그 내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환난과 공고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상하게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뭔가 내적으로 환난과 공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무감각한 사람한테는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들이 열심히 했다. 근데 옆에 있는 같은 동역자 열심히 안 해. 그럼 화가 나거나 이 환난과 공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왜 그게 일어나는가 하면 죄의 세력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미사일을 쏘듯이 그 스나이퍼처럼 있다가 뭔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즉시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하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내용이 율법이었으면 죄도 죽은 것이라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선한 거. 선한 거. 그거 어디 나와요? 여기 12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려우며 선한데 이건 문제가 안 돼.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그것을 했을 때 죄의 세력을 속이고 사망으로 던져버린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화가 많습니다. 그 안에. 네, 화가 많아.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누가 죄의 세력이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죄의 세력을 안 보고 그 간과해 버리게 되면 파괴적으로 작용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악마적인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너무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잖아요. 동생을 죽이는데 만약 열심히 안 했다면 하나님이 안 받는 거 당연하지 무슨 안색이 변해.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거든 사실은. 정성을 다한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네. 그래서 그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나타나는 분노는 악마적인 분노예요. 바리새인들이 생색만 내다 보니까 생색내기 이거 처리해야 돼요. 안 어제 그러면 장은 바리새인의 분노라고 하고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바리새인의 분노.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기 가인의 예수를. 분노가 바리새적 분노. 바리새적 분노라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한테 예. 매일 그렇게 해요. 바리새적 분노. 잘하고 모델이 있으면 모델. 아, 그게 루터 말이네요. 예. 아, 근데 이걸 처리 안 하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죄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만은 전혀 몰라요.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 다 망가뜨리면서도 못 깨달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있다 보는데 동전의 양면성은 그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 다 죽이러 쫓아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어떤 사람들. 열심히.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를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불교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의지를 죽이고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이게. 불교에서요? 네, 불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죄세력 또 가만히 있어. 왜? 아무 쓸모 없는데 이건 뭐. 그래도 자비 베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7장 13절 말씀 보면 이 선한 건 문제가 안 되고 그런즉 이게 답이에요. 답. 선한 일을 했는데 사망이 되었느냐? 그럼 선한 일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뒤에 있는 말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는 저 죄의 세력이 활동하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죄의 세력을.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다 말은 뭐예요. 선한 일 해보니까 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안 하면 죄의 세력이 안 드러나 활동을 안 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속죄 은총도 전혀 몰라요.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19절과 20절 말씀 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율법을 행하는 나를 말해요. 2장 19절 304페이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선한 일을 하는 내가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여기 내가라고 하는 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나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뒤에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란 말도 되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란 말도 돼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존재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선하다고 봐요. 행위가 존재를 결정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게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의 논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다 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 선한 일을 해서 자기 생명의 본질을 바꾸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 내게 묻느냐? 선하신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 하나님만이 존재적으로 선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은 존재가 선한 일을 하여 자기를 선한 자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선하지 않은 존재가. 그 사람들이 착하다. 실제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다 부려먹거든. 안 좋은 말로 하게 되면. 당신 천사 같네. 그러면서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교회에서 살아요. 네.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 들어요. 우리 성경은 존재가 행위를 결정하지. 그 말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리 선한 일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네. 안 받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했다? 선하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7장을 적어놨겠죠. 내가 나 된 것은 이거는 존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존재가 변화된 거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더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죄의 세력은 네가 했다 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로 고백한 사람은 아까 갈라디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이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명제는 교회일뿐만 아니고 모든 선한 일에 다 해당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뭐 여기서도 뭔가 선한 일 때문에 사단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그 선한 일 때문에 뭐 마가 낀다, 뭐 그런 호사다 말하면 호사다. 좋은 일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는 아니라 저기 한자죠. 사자성. 그러니까 호사다마. 가급적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야 돼요. 저기 일반적인 일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일에는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되 내가 한 게 아니오 그래야 돼요. 쇼펜하우가 천재입니다, 사실은. 왜 천재냐면 사람은 의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탐심이 생긴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갖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탐심이 안 생기지. 그 모든 것이 의지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의지의 표상으로 세계라고 하는 책을 써놓고 이제 100권도 안 팔리고 죽으니까 그 비관적으로 인생을 이제 마쳤다고. 근데 그 헌책방 지나가다 니체가 그 책을 발견해요. 이 책의 유일한 스승은 쇼펜하우입니다. 힘의 의지로 바꿔요. 삶의 의지를. 그래갖고 자기 이제 철학을 펼쳐나가거든요. 두 사람이 한국 젊은이들 정서에 다 바뀌었어요, 지금. 신 없는 자기주장 의지, 힘의 의지, 그게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그 얘기하거든요. 의지의 끝은 공허고 성취할 수 없는 건데 공허를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열광하겠냐고. 네.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죽음이 뭔지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치. 죽음을 유일하게 겪으신 분이 계시다니까. 죽음을 딛고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교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욕하고 뭐 비난해도요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부활 그 복음 이번에 제가 세 챕터로 나눴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부활 복음을 한 챕터로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면 선한 일과 주의 일에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 대신 뒷부분 처리 잘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니다. 이것만 잘. 근데 이걸 안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화를 입게 돼요. 자기도 화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해요. 교회 전체 공동체를. 그리고 좀 싸납기도 하고 날카롭고 뭔가 말 붙이기 어렵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전혀 안 닮아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순한 양처럼 열심히 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장사복음 얘기 잠깐 하고 부활복음 넘어가는데 장사복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사복음은 이 옛사람으로 살던 모든 삶이 종결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고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종결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르스도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걸 처리하고 마치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 오래된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듯이 그 무너진 그 자리에다가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스도의 무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심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보게 되면 236페이지에 나오는데
맨 위에 보십시오. 236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 요나가 있었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선원들이 막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는데 요나가 그런 얘기예요.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처음에는 선원들이 주저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 바다에 던져? 그래서 근데 계속 풍랑이 오니까 바다에 던졌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요나는 죽어야 되잖아. 빠져 죽든지 표류해서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요나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했더라 이 말이 나와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 예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불순종의 길 가고 잘못된 인생길 갔을 때 완전히 파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거든 지금? 그때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있구나 이걸 보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나가고 여전히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적인 무덤도 있지만 존재적인 무덤도 있고 재정적인 파탄도 있고 인생이 파탄되고 종결되는 걸 말해 한마디로. 죽음을 구하는 그런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지길 바라는 그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절망에 대해서도 뭐 케이르케고라 자세히 다뤘는데 절망 자체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절망이라 그랬어 사실은.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며 살고 실제 인상의 밑바닥은 절망이거든요. 가보면. 근데 죽음이 미리 온 사람도 있고 무덤이 미리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88편은 무덤의 도래인데 사방으로 갇혀서 나갈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고 흑암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는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본 사람, 발견한 사람은 표적이 일어나, 표적. 성전이 지어져. 생명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을 안 본 사람들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2008년도에 그런 무덤이 왔는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죽기를 원했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내 자신 존재에 대해서. 근데 안 죽고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 그때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됐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의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게 무덤을 발견한 자리입니다. 일단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고백합니다. 그분이 옳죠. 우리가 옳은 게 아니고 그분 하신 일을 옳은 거예요. 그때 사흘 동안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나오죠. 237페이지 보면 밑에서부터 한 5번째 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무덤의 사흘 동안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 참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지어지는 성전만이 영원합니다. 한 번은 통과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인간의 지은 성전 다 무너지게 돼요. 물론 신약 시대는 절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몰라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요. 예배당.
우리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도 중국에서 가져온 말이거든.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곳이.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건물로 사용하는 거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만 성전입니다. 그냥 예배당이. 성전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신약시대 성전. 그렇다고 뭐 성전 건축 잘못 비난할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식이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명사로서 홀리 플레이스라는 말은 쓸 수가 있어요. 거룩한 장소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란 말이 제일 좋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완전한 성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복수로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공동체 성전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 하나님 다루신다고 돼요. 그럼 공동체 성전이고 개인 성전이 있을 때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동체 성전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주장을 못해 사실은. 덕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에 걸려들었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은사도 많고 하니까 전부 자기 목소리를 내네. 소위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들의 구호가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예요. 그때 바울이 탁 태클 걸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공동체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오름을 내려놓고 자기 강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세워지죠. 근데 몸은 유기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 가장 약한 부분이 소중해 보니까 내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눈 이거 수술했다고 온 몸이 동원되더라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꼼짝 않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보니까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몸과 지체 비유할 때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하지 않느냐 그래. 약한 지체는 더 이렇게 채워질 게 많고 귀하게 보이는 지체가 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는. 심판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란 말은 구약 시대 그 다윗이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심판의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아온 말씀 없이 살아온 모든 기초를 무너뜨렸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저에게도 뭐 똑같이 왔었죠. 새 언약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의 교제인데 저는 그거 없이 일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신 거죠. 그때 내가 그걸 깨닫고 옳습니다 했다고. 그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다른 건 하나도 안 해도 생명의 교제는 해야 됐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가 제일 중요한 눈만 뜨면 하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덤에 3일 오게 내려가 선포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덤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상황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 그게 어둠의 세력이라고 어둠의 동맹 세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막 그걸 부추겨 우리를 막. 근데 그리스도가 3일 동안에 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몸은 죽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영으로는 살아 있어서 옥에 내려가. 그래서 모든 어둠의 동맹 세력들 다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은 죽을 것만 같은데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상한 고요함이 와요. 평화가 오게 되고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무덤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무덤의 심판은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운다는 얘기,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세운다는 얘기죠. 나눴습니다. 이제 부활복음인데 부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고 주라고 하는 이름을 예배 때마다 부른 게 251페이지 마라나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세력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주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황제보다도 더 높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신 겁니다.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그 하나의 부족한 점이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가져올 때 대속의 은혜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주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이 통치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치를 뛰어넘는 어떤 세계 속에서도 아무리 불의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 비난할 게 아니고. 근데 왜 우리는 그분에게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김성일 교수님이 이번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미 한국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경제, 정치, 요소요소에 다 그리스도인의 팻말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삶을 보면 하나도 주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주를 이용해 버리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철저히 이용당하는 겁니다. 왜 정치인들이 교회 나가요? 표들로 가지. 그런 거라니까. 그걸 또 용납하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정치인보다 더 높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만물을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는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주님이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254페이지 보면 영혼 불멸에서 나오는데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 이제 이번에 중보판에 들어가는데 몸의 죽음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고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중간 상태라고 말해요.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요것이 해결될 때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제7 안식일교회에서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해가지고 근거는 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 수면설 주장해서 죽으면 의식이 없어졌다가 예수님 부활하면 깨어난다. 이건 왜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거는 성경에서 잔다고 얘기하는 건 다시 깨어날 걸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몸이.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되면 지금 현재 영생을 사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그 단계가 넘어가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가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보네퍼가 그 순교의 자리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또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고 찬란하게 갔잖아요. 그 용기 있게. 지금 몰트만 교수도 마지막 책을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갖다 놓고. 아침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눈부신 햇살처럼 우리를 그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 이후가 되면 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의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완전해집니다. 생명은 항상성이고 동시성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효력을 발생해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거지. 알 수 있어.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 수 있고 성경의 증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면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땅에서는 주님과의 교제, 생명의 삶이 제한적이에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대면 교제가 시작돼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로마서 5장,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다 표현했어요. 근데 몸을 떠나면 그분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주님과 분리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와. 근데 그게 제한적인 거예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고. 근데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다 그 말은 직접 대면.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죽음 이후의 상태를 너무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둘 중에 하나 자기더러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살려준다면 나는 나의 유익을 아니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가 되고 거기 가서도 주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톰 라이트 말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그가 완전한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막힌 게 뭐냐면 카톨릭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카톨릭에서 연옥교를 가져오게 되면서 연옥은 굉장히 합리적인 교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완전히 성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기 AD 8세기에 이제 그레고리우스인가 그 사람이 주장한 건데 그게 주장을 했다고. 근데 그냥 묻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단테가 신곡을 발표하면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정식으로 떠오르게 되고 종교개혁 직전에서는 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중간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대기 장소가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성경하고는.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교리는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나 다른 말씀보다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편지들은 나중에 성경으로 채택됐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도 위에 올라앉아 있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가 이제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그 마지막에 구원 호소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네가 오늘이란 말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 패러다이스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 믿는 자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거기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과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패러다이스란 말을 써요. 낙원이란 말. 그래도 그 내용 의미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신분 차별 또는 전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 위한 기도가 그 교회 안에서 얘기 안 해도 됐는데 톰 라이트는 직접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먼저 떠났어요, 세상을.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이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믿습니다. 그가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부분들 이번에 제가 중보판에 다 근거 자료까지 해서요. 그 톰 라이트가 2권 책을 쓰거든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와. 바울의 죽은 자에 대한 기도도 그런 뜻이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연옥교리에서 사용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정당화시킨 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또 안 믿거든. 오늘이라는 말을 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이제는 종말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심겨지는 씨앗이 돼요.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 심겨지는 씨앗이 돼가지고 씨앗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장차 형체로 나타날 열매를 말하거든요. 씨앗과 형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을 해. 수박씨는 새까맣고 까맣지만 여기서 나오는 형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약하고 욕되고 육의 몸이고 썩어진 몸으로 심겨져 이게 형체 씨앗으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고 강한 몸이고 육의 영의 몸이고 썩지 않은 몸 이렇게 말한다. 그걸 바라보는 그걸. 자, 책에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얘기 312페이지. 이 그림이 종말론인데 1, 2경륜 시대가 있고 3경륜 시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1, 2, 3, 4 번호가 나오죠. 312페이지. 이 1, 2, 3, 4가 뭐냐면 종말에 곧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1960년대 이후에는 사신신학이라고요. 신죽음 신학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다 덮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는가 하면은 결정적으로는 정통 기독교를 믿는 독일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을 해요. 가장 신학이 발전했고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데가. 그리고 청교도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15만 명 죽인다고요. 그래 이제 무슨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무슨 신이 살아있느냐 해가지고 사신신학이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기독교가 질식된 상태가 됐을 때 아까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몰트만과 판넨베르가 혜성처럼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과 모든 전쟁은 그게 종말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종말에 가게 되면 네 번째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다 이거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신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희망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최고의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말 신앙을 우리가 현재로 받아들일 때 말도 안 되는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는 아까 공의와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 종말이 완성된다고 하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돼서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굳이 살았으면 뭐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는 종말에 가서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규정해 준다고. 그게 지금까지 2000년 종말론이 교회 마지막 완성된 퍼즐이에요. 모든 종말론에 대한 게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통치권을 바치는 거예요. 왜 통치권을 바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위임했어. 주라고 하는 그분에게. 근데 더 이상 통치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통치권을 반납을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거나 또는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게 되면. 세 번째는 사망의 세력이 그때 멸망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활동을 한다고.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도표를 보게 되면 조금 진하게 그려진 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고 현재 밑에 점점 줄어드는 영역이 사탄의 통치가 돼요. 마지막에는 멸망이겠죠. 이렇게. 그 통치가 뭐냐면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통치가 아니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옮겨오는 거.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뭘 해야 돼요? 여기 사단의 통치를 받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생명을 얻게 해서 1번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일에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캠프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에 지배했던 자들이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파워시프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혼미케 만들어버립니다. 못 깨닫게 만들고 못 오게 만들고
제가 호세아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은 거의 100%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단의 통치가 흉측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모든 걸 수단화 만들어버려요. 장사를 해도 그렇고.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 다. 다 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알과 하나님의 경계선이 없어요. 이런들 저런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나님 봐주고 계시지 뭘 봐줘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침마다 우리가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생명의 교제로 나가서 나의 한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주님의 통치로 내가 의와 그 사랑과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해야 돼, 매일. 건너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타협이 안 되는 영역이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사단의 통치와 그 주의 통치는 타협 영역이 아니고 브레이크 앤 화이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약함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복음치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성도들에게 아침마다 나가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 나는 약해서 연약해서 못 나가요. 완전히 이건 뒤집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가야지 너. 왜 연약함이 안 나가는 이유가 되느냐. 연약함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근데 연약하다는 핑계로 안 나간다 그 말이지. 속는 겁니다. 그런 그 연약함 속에 자기를 속이는 교만이 들어있어요. 역대 왕들 보게 되면 그런 게 다 있어. 연약하다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데 실제는 교만이에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말씀 앞에 나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지. 교만해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몸의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 256페이지 보시면요. 성경을 봐도 되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부활에 대한 내용 자세히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51절, 15장 51절로 여기다 펴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종말에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단 말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잠잘 것이란 말도 바로 그 말이에요. 몸과 관련해서 쓴 거지 영혼 수면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이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미 죽어있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 몸이 부활하고 살아서 그분을 맞이할 때는 변화된다. 똑같은 몸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변화되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하고 변화되거나 부활하는. 근데 53절에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 54절에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다고 나오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사망의 세력이 삼킴당한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5절과 56절 보면 이 사망을 꾸짖습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꾸짖.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망이 멸망하는데 여기 현재형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승리를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을 꾸짖는 겁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종말이 기다리는 종말이 아니고 이미 와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말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현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한 믿음을 하며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게 아주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 영어는 아는 거가 얼마나 어려울까.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 태초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시간관이고 우리는 그 사이의 한 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제한된 길이에 살아요. 백세하지만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시간이 하나님 시간입니다. 이거를 영원이라고도 말해요. 영원.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현재로 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럼 영혼의 시간에서 보게 되면 태초와 종말이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 높은 빌딩 가게 되면 A하고 B 지점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 종말에 가야만이 사단이 멸망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이미 멸망되어 있다고. 그래서 현재로 사는 겁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영원한 현재 이렇게 말해요. 이터널 나우라고 말하고. 성경적으로는 종말을 현재로 사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앞에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동정녀 탄생이 먼저 나오고 사단의 멸망이 뒤에 나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종말의 모든 것이 완성될 때는 이 시간과 상관없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난 자, 나중에 난 똑같이 돼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봤다고 지금 종말에 일어날 일이 지금이라고 하면서 꾸짖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거든. 그때 여기서 보니까 이미 내 몸은 부활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승리를 가져요. 순교자 되는 사람들 하시면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봐버려요. 근데 여기 가봤더니 바울이 5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결론인데요. 종말 신앙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건요. 종말에 가봤더니 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헛되게 끝나는 거예요. 헛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종말까지 안 가도 요 과거, 미래, 현재 요 세계에서만 살아도요 여기가 됐을 때 헛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전도서 보게 되면 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는데 딱 죽을 때 되니까 헛되고 딱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인간의 삶이 끝이 아니고 종말에 가보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다. 바울이 이걸 여기서 미리 봐버리니까 그래서 복음 전한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들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요. 희한하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손해난 인생 같잖아요.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요 마지막에 다 잃어버릴 것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다 얻으리라. 그러면서 뒤에 예를 하나 들어줘.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느냐.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있냐.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사실 자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다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고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들은 잃어야 된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게 눈이 딱 떠져 버리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수지맞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야말로 대박난 인생이지.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얻잖아.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다 잃어버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영예로운 삶입니다, 사실은. 주의 일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다 선교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골로새 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노예로 살더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을 두 가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진실을 알기 때문에 끝에 가면 다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끝까지 가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 지혜로운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참 어리석지. 이미 거기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그게 진리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도 선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들이 날뛰어도 그래도 마지막에서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종말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로 살 때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를 줘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성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결코 되지 않는 수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정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막연히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생활. 사실 우리가 몰라서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팅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받았는지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 겁니다. 한시적인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주와 복음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